상황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론은 뭐냐?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천후 언제 어디서나 어떤 때 좋든 싫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할렐루야. 아멘. 예.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다. 할렐루야. 네. 요즘에 어떻게 성도님들 감사가 나오십니까?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 왜 힘들으셔요? 서로들 의견이 안 맞으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예. 제투부님 감사하시고, 예. 술을 끊으셔서 우리 이재춘 선생님 우리 술 끊으셨는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일을 왜 남의 일을 저기 할까? 예, 자기 관리 잘 큰 결단으로 끊으셨으니까 자랑이야. 얼마나 자랑이죠. 기쁜 일입니까? 예. 요즘 감사가 많이 나오십니까? 감사하기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 불만 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돈의 문제, 또한 질병, 건강의 문제, 처지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정신, 육체의 문제, 여러 문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감으로 인해서 감사하기 어려운 시대에 또한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굉장히 핍박하는, 미워하는 저 먼 나라, 또 우리나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공개 처형하고 잡아 죽이는, 총살하고 테러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대에는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죄악을 더 사랑하며 죄 짓는 자를 더욱더 박수 쳐주며 옳고 그름에서 분별력을 잃어서 선이 아니고 불법이 횡행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버티고 계셔요?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버티고 계십니까? 어떻게 버티고 생활하십니까? 어떻게 이 어려운, 감사하기 어렵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누구 때문에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요? 맞습니다. 우리의 목적이고 소망이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버티고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이기에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성경에 보면은 우리보다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자, 뒷자리까지 잘 들리시나요?
네. 예. 잘 들려요.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은 굉장히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고난. 죽음 앞에서 감사한 다니엘입니다. 죽음 앞에서 감사 기도를 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남유다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제 다니엘이 나이가 이제 15살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그런데 다니엘이 살고 있는 남유다가 그 이웃나라 적국의 바벨론의 국가에 침공으로 인해서 침략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몇십 년 동안 끌려가죠? 그 남유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방 나라에 몇 년 동안 끌려가냐면요,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게 돼요. 포로의 삶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위에 나라 북한에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고난이에요. 멸망당하고 남녀가 멸망당하고. 그런데 다니엘이 15살의 나이에 끌려가고 84살까지 거기서 살면서 정권이 두 번 바뀝니다. 왕이. 그 바벨론의 국가가 처음에 이제 집권을 하고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 바벨론, 이라크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 기간 동안 다니엘이 거기에서 열심히 성실히 근면히 그렇게 뛰어나게 뽑혀가지고 그 고위 관료에 승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받아서 총리급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신하들이 굉장히 질투를 하는 거예요. 질투를. 어떻게 질투하냐면은 왕한테 이제 이끌립니다. 일러서 꼬드겨서 다니엘을 이제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칙령을 내려요. 어떤 칙령을 내냐면은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근데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을 알고 그 시기질투하는 그 신하들이 이제 다니엘을 죽이고 끌어내리고자 어떻게 했어요? 칙령을 내린 거예요.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멈췄을까요? 기도를 계속했을까요? 다니엘이 기도를 계속했다고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9절에서 10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창문을 열고선 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답니다. 할렐루야. 네. 상상해 보십시오. 창문 너머로 사자굴이 보입니다. 또한 자신을 음모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음모자들의 사람들의 눈에 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감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감사기도가 나옵니까? 근데 다니엘은 감사로 기도했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저 같으면 감사기도보다 눈물로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을 것 같아요.
눈물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그 남유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고생했습니까? 7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예, 84세까지. 근데 다니엘은 그 엄청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따라서 맺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인도하심, 이끄심, 도와주심, 하나님의 주권을 그 다니엘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렵잖아요. 제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다리를 건너야 돼요, 다리를. 근데 엄마가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엄마, 손 잡고 꼭 가자. 내가 같이 건너가 줄게.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손 잡아줄 테니까 건너가자. 자, 아이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죠. 왜 안정이 돼요? 엄마가 손을 잡아주니까 아이는 물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지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무섭고 떨리지만 함께 해주시는 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기에 우리는 발을 내딛고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실화입니다. 군인이 있었습니다. 군인. 20살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자대 배치를 받고 부대에 배정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체력이 약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도 굉장히 어려운 그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좌절이 연속이었어요. 왜냐하면 고참들이 갈고요. 그래서 그 청년 군인이 계속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실화예요, 실화.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괴롭혔던 그 상사가 갑자기 부드럽게 그 후임을, 그 병사를 대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옆에 있는 동료들이 하나씩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앞의 현실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시니까 내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 길을 걷고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신뢰할 때, 믿을 때. 아멘? 이거는 공식과 같은 거예요, 공식.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시느냐? 물어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물어보는 사람. 여쭤보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을 때 여쭤보십니까? 나는 여쭤본다. 하나님께 여쭤본다. 나는 내가 한다. 나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내가 하지도 않고 그냥 불을 흔들듯이 그냥
세상 내워라 그냥 지나갔다. 어떤 거예요? 1번, 2번, 3번? 네? 여쭤보시나요? 네, 오늘 책국을 하나님께 여쭤본답니다. 기도로. 순간순간. 또, 여쭤보는 사람 있으세요? 예, 여쭤보신다,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여쭤보신 분 있어요? 지금 봐요. 지금 2명밖에 지금 여쭤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에요. 책망받을 일.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쭤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하나님은 신뢰하는 것, 믿는 것,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서 내가 결정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너 혼자 잘하는구나. 네 명철을 의지하는구나. 네 지식을 의지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니까.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리스펙트 한다는 거예요. 리스펙트. 리스펙트가 뭐예요? 영어로?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중.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고.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리스펙트. 예, 영어도 한번 써보셔야죠. 리스펙트 한다는 거예요. 리스펙트.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을 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쭤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신뢰하지 않고 믿음이 없고 어떤 부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해결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냐? 그냥 내가 하지 뭐. 사람한테 의지하지 뭐. 우리 인생이 이런 관계에서 끝나요. 거의 문제, 갈등,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해결 이런 순환에서 인생이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생이 끝나시기 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안 따라 하시는 분이 2분 정도 계셔가지고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문제도 작은 문제도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여쭤봅시다. 자,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속으로 한번 여쭤보시죠. 자, 하나님께 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여쭤보시면 여쭤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 여쭤보는 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사랑받는 방법이 뭐냐? 시어머니한테 모르는 것이 있어도 아는 것이 있어도 시어머니한테 여쭤보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시어머니한테 여쭤보지 않고 며느리가 싹 다 했어. 물론 좋아하는 어머니도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랑 잘 상의해서 함께 좀 여쭤보고 하면은 좀 지혜롭게 칭찬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몰라 그런다니까. 예. 그렇듯이 하나님도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 드리고 어떤 부분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광장교회 하면서 많은 순간순간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어떤 부분을 해주셨냐면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셨어요.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선 우리 광장교회가 나가는 거죠. 아멘. 내가 너를 도와주고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언제 도와줄지, 폭폭 얼마만큼 도와줄지는 얘기 안 하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씩만 도와주세요. 왕창 도와주시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이제 다니엘을 들었고, 두 번째는 자 하박국입니다. 따라서 설명하겠습니다. 호박국, 호박국, 예,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따라서 했습니다. 하박국, 예, 하박국 선지자예요. 제가 웃으려고 했는데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는 또 누구냐?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유다의 다니엘보다 먼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좀 중년의 선지자예요. 그때 다니엘이 15살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면은 그 당시 저기 하박국은 중년의 나이였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활동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잘했어. 질문 여쭤보는 걸 잘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하나님께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인데요. 선지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자, 제사장이랑 뭐 목사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다른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심부름꾼이라고 나옵니다. 심부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여쭤보는 걸 잘했다. 근데 첫 번째 뭘 여쭤봤냐면은 불만을 하나님께 토로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왜 이렇게 불의를 방치하십니까? 막 따지듯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하박국이 살고 있던 남유다 그 민족이 굉장히 타락을 했어요. 왕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지도자도 타락하고 불법과 다툼,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었고 율법이 지켜지지가 않아서 고기가 땅에 떨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이 심했고 악인들이 판을 활개를 치는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있나요? 우리나라도 지금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전 세계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 세계 악인들이 사탄들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은 뭐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상이죠. 두 번째, 성혁명. 남자 여자 그 창조론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100가지의 성을 만들자. 두 번째, 공산주의, 성혁명.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뭐예요? 코에 걸면 코골이, 입에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무튼 그래서 성경을 난도질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동성애자다.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 사이가 아니고 동성애자다 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종교 다원주의.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고 석가모니도 구원자고 알라도 구원자고 힌두교도 구원자고 남녀 호랭기교도 구원자고. 그거 맞아요, 틀려요? 이단 사입이 모든 종교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상대주의 뭡니까?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고 절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라를 혼잡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도 그 당시에도 이렇게 엄청나게 혼란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들이 지금 악인들한테 지금 엄청나게 쫓김을 당하고 있다. 왜 악인들을 처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요.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응답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예? 있으셔요? 우리 제출분들 있으시네? 꽂는 거요. 예? 쓸 수 있는 거, 예, 엄청나게 좋은 거죠. 예. 자, 응답되신 거 있으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첫 번째로 응답을 받는데요. 뭐라고 응답받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의 그 악인들의 죄악을 심판하겠다. 응답을 해준대요. 응답을 해줘. 근데 응답해주는 심판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네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을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을 저 이웃나라 저 잔인한 저 바벨론 국가를 사용을 해서 네 나라들의 악인들을 처단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나라에 죄악된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처단해 주시지 왜 저 극악무도한 저 이웃나라 북한 저 이웃나라의 바벨론이 왜 그 나라를 써서 우리를 처단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더 악한 바벨론 국가를 사용을 해서 우리 남유다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까지 같이 죽이려고 하시나이까? 어떻습니까? 옳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왜 같이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야 되고, 예? 우리의 남유다의 그 죄가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 굉장히 오묘하시고 신묘막측하신데요. 다른 큰 강대국에 통해서 그 나라를 또 어떤 치십니다. 그러면서 하박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두 번째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박 선지자한테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에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 우리 동인천 광장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현재 지금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힘드시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미움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정답은 뭐냐? 돈 갖고는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지식 갖다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체력 갖다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핵심의 핵심이에요. 이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공산주의와 성혁명과 자유주의 신학과 다운주의와 진화론과 온갖 불법들이 자행할지라도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손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 누구야? 예.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또 말씀하셨어요. 뭐 말씀하셨냐면은 니네 남유다의 악인들도 심판을 하겠다.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악인들 때문에 우리 의인들이 지금 힘든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약속해 주셨고 악인들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악인을 우리 남유다를 친 그 이웃나라 바벨론 국가도 심판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심판하십니다. 지금 전 세계에 악인들 있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상가들, 이념가들, 사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을 만든 사상가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죠. 성혁명, 즉 또 얘기할까요? 자유주의 신학, 다원주의 신학, 또한 공산주의자들, 이단 사이비 거짓 선지자들, 성혁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앞잡이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 것이라 싸우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웃나라 바벨론 국가를 통해서 그 남자를 쳤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를 친다면 저 북한을 통해서 아니면 저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국가를 악의 도구로 부직갱이 아시죠? 부직갱이 역할을 잠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은 아궁이 있죠? 아궁이에다가 아궁이를 부직갱이 아시죠? 예, 선진선도님 부직갱이 아시죠? 부직갱이 예. 막대기 아궁이 우리 충청도 사투리는 구락쟁이라고 하는데 충청도 구락쟁이 아세요? 충청도 없어요 여기? 충청도 멍청도 예, 부직갱이는 그 막대기잖아요. 아궁이에다가 이렇게 들어가게끔 하는 거고. 근데 그 부직갱이를 바벨론 국가를 부직갱이 역할로 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부직갱이가 이제 불 속에 숨겨진 재나 찌꺼기를 이렇게 헤집어서 이렇게 넣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그 이웃 나라를 부직갱이 역할로 쓰면서 남유다 백성의 뿌리 깊은 죄악과 불순종을 드러내는데 심판하는 그 막대기 부직갱이로 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직갱이는 필요할 때 사용되지만 어떻게 됩니까? 김대수님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은 아궁이에다가 부직갱이는 짧아지니까 집어넣죠. 아니면은 옆에다 세워놓든지, 그죠? 아니면은 누구 말 안 들으면은 먹는. 자, 그건 안 되고요. 옛날에 맞으신 분 한 2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자, 옛날 생각이 나. 뭐 이렇게 때려서. 예. 그래서 부직갱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심판하고 멸망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바벨론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부직갱이처럼 그렇게 사용해서 악의 도구를 대답했지만 그 부직갱이 역할한 바벨론 역시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듣고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큰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을, 큰 그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핵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고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동인초 광장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 힘드십니까? 아니면 처지 때문에 힘드십니까? 아니면 환경 때문에 우울하십니까? 아니면 국가적인 재난 때문에 나라가 걱정되십니까? 아니면 공산주의 나라들의 어떤 사상의 점령으로 인해서 온갖 사탄 마귀들의 공격에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끄실, 하나님이 만드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다고 두 손 두 발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창문을 열고선 두 손을 놓고 자기 나라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 기도 하라는 거예요. 감사. 아멘.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거 별거 없습니다. 예배 열심히 하고 주님의 진리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기도하고.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가셔서 우리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지만 이 세상이 지금 재난의 시작이고 또한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오듯이 어찌 기상은 분별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하는구나 말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아버지 변화를 받아서 아버지 이 세상의 악한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여쭈으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동서광역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